같이 기도 잠깐 먼저 드리고 성경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 좋은 아침에 이렇게 우리를 성경을 배우는 이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다 바쁘시고 또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이 있을 것인데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해주시고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이곳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에게 참 좋은 책인 이 성경을 이번 한 주간 5일 동안 성실하게 배울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의 삶이 소중하고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귀하기에 이 성경을 더욱 잘 배워야만 하는 우리에게는 성경이 꼭 필요합니다.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고 개인에게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세 명의 에드워드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 명의 에드워드. 벨기에라는 나라의 왕가를 다룬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왕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장남인 레이놀드 왕자가 왕위를 물려받을 차례였습니다. 그런데 동생 에드워드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되었어요. 하지만 형을 절대 죽이지 않기로 맹세합니다. 대신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다가 작은 창문 하나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감옥을 아담하게 살기 좋게 꾸며주죠. 그러고 나서 형에게 말합니다. 형이 원하면 언제든지 이 창문으로 나가셔도 돼요. 그러면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이 창문이 아주 작다는 거였습니다. 그래도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었죠. 몸무게를 많이 줄이면 빠져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형 레이놀드는 뚱뚱했습니다. 그의 별명이 크라수스였는데 뚱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도 자유를 얻자면 살을 빼야만 했어요. 그래야 창문을 나가니까. 왕이 된 에드워드는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형이 만약 몸무게를 줄여서 저 창밖으로 나오게 된다면 나는 기쁘게 왕의 자리를 형에게 양보할 것이라고. 그러나 만일 형이 나오지 못한다면 자신의 몸무게 하나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그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겠는가. 그리고 매일매일 사람들을 시켜서 형에게 꼬박꼬박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하루 3끼를 넣어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형이 원하면 언제든지 간식을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 배려도 해주었죠.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1. 제대로 다이어트했다. 2. 실패했다. 형 레이놀드는 끝내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레이놀드 왕자의 비극이 무엇일까요? 동생 에드워드에게 왕위를 빼앗겨서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 아닙니다. 한평생 탐식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탐욕의 감옥에서 살았다는 것이 비극이에요. 탐욕의 감옥. 자유를 얻기 위해서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을 그는 결국 스스로의 탐욕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형 레이놀드의 탐욕이 도덕적이지 못한 탐심이었나요? 아닙니다. 그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탐심이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소소한 탐심이었어요. 소소한 탐심. 맛있는 거 좀 더 먹고 싶은 욕심. 나름의 자유였습니다. 그게 뭐 그리 잘못됐을까? 하지만 별 문제 없는 것 같던 그 소소한 욕심이 하루하루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나중엔 그를 영원히 가두어 버렸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멀어지게 만들었죠. 소소했지만 치명적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저마다의 탐심과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들은 사실 뭐 그렇게 나쁜 것들은 아닐 거예요. 좀 평범할 겁니다. 행복하게 살아보고자 나름대로 애쓰는 계획들일 겁니다. 어떤 면에선 나름의 자유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욕심들이 내가 아직도 경험해보지 못한 진정한 자유를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 그게 뭘까? 행복이라는 겁니다. 진짜 행복. 이 행복은요, 신혼 초기 3년의 행복에 비할 바도 아닙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았을 때 그 감격의 행복에 비할 바도 아니죠. 이 행복은 계속 마음에서 기쁨과 감사를 샘솟게 하는 그야말로 진짜 행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소한 욕심들이 이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턱 하고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욕심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난 좀 바빠서 그래. 난 좀 피곤해. 난 그런 거에 별 관심이 없어. 이건 내 안에 가득한 욕심을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 둘러대는 고상한 변명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계속 현실과 일상의 굴레에 묶어놓죠. 소소한 욕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덕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얻어보지 못하고 늘 갇혀 삽니다. 레이놀드처럼. 여러분, 제가 진심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나 다행인 건 이렇게 성경을 통해 얻게 되는 진정한 자유, 그에 대한 깨달음은 잠깐의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행복을 줍니다. 아니, 영원한 행복을 안겨다 주죠. 우린 바쁩니다. 우린 제법 피곤합니다. 그리고 우린 다 성경에 뭐 그렇게 꼭 관심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어떤 소소한 욕심들 때문에 이런 핑계들을 대고 있지만 잠깐 좀 그 소소한 욕심들을 절제하고 성경을 좀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옮겨놨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베레아는 도시 이름입니다. 과거 로마 시대 마케도냐의 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 사람들이 어느 날 성경을 접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좀 비슷하죠. 번영했던 도시 베레아. 이 도시 사람들은 결코 한가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빴습니다. 분주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찾아온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게 주목할 만합니다. 이들은 왜 바빴는데도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았을까? 성경을 배워보는 일을 중요한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배우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일상의 분주한 일, 급한 일들을 잠깐 뒤로 하고 아주 중요하다고 여긴 성경을 배우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들 마음에 큰 기쁨을 얻게 되죠. 아주 소중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일은 참 잘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성경 앞에서 배울까 말까 해서 지혜로운 선택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길을 끄는 단어가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다. 쉽게 말하면 겸손하고 열린 마음을 말합니다.
겸손하고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어머 신사적이네요. 여러분들처럼. 예. 이들은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배우기 시작했으니 성경 배우기에는 딱 좋은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좋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일단 이 마음이 간절한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왕 배우기 시작한 거, 귀한 시간 쪼개낸 거 잘 들어야지. 뭔 말인지 내가 알아들어야지. 잘 배워봐야 되겠다. 절로 간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두 번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그냥 멍 하고 들은 게 아니라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비교도 해보고 정리도 해봤습니다. 맞아? 사실이야? 어떻게? 진짜야?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매일 성경을 배울 때마다 잘 생각을 해봤던 겁니다. 정말 성경은 누가 기록한 책이냐? 왜 기록한 책이고 기록된 목적은 뭐지? 핵심이 뭐야? 나랑 관계 있어? 어떤 유익이 있는 거야?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매일매일 이런 생각 속에서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결과가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건 그 중에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걸 말합니다. 뭐 특별한 믿음이 생겼다라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성경에 대한 이해가 생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여러분 신사적인 태도로 성경을 배우게 되면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배우다 보면 잘 생각과 판단을 하면서 말씀을 배우다 보면 믿어지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억지, 강제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덮어놓고 믿자. 누가 그럽니까? 안 보고 믿는 게 믿음이야. 누가 그럽니까? 성경적인 믿음이란 성경을 배워서 잘 이해된 상태를 말합니다. 아, 그렇구나. 여러분, 사람이 왜 불행하다고 느낄까요? 사람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건 사실은 그 어떤 면에서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요쪽에 자유는 없는데 요만한 자유는 없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고차원의 이만한 자유는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자유하다고 느낄까요? 불행하다고 느낄까요? 모르시는구나. 요만한 부분에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만한 부분에 자유가 있어. 그럼 이 사람은 자유하고 행복하다고 느낄까요? 억압되고 불행하다고 느낄까요? 이제 좀 알아들으시네. 그런 겁니다. 베레아 사람들이요. 아까 본 것처럼 바쁘다 그랬잖아요. 아마 맞벌이 부부 많았을 것 같아요. 되게 바빴을 거예요. 먹고 사는 일에 굉장히 바빴을 겁니다. 대도시였으니까. 그런데 성경을 배우고 나서 굉장히 행복해지고 자유해졌는데 이들이 일 안 하게 되었다가 아니에요. 몰랐던 그리고 막연히 바랬던 그 어떤 엄청난 자유를 탁 얻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행복해진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이 이걸 얻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우연찮은 기회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기회죠. 성경이 놀라운 책인 이유 첫 번째, 성경이 인류에게 미친 영향력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이 인류에게 미친 영향력. 여러분, 성경이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다. 성경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책의 영향력을 말한 거예요. 책의 영향력을요, 숫자로 가늠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책의 영향력을 숫자로 가늠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책의 발행 부수와 번역 본수와 판매 부수를 보면 돼요. 많이 발행되었다, 많이 번역되었다,
많이 판매되었다면 영향력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볼 거예요. 보세요. 성경의 발행, 번역, 판매의 역사를 살펴보면 야, 영향력 크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책의 발행과 번역 수명이 있어요. 이게 책의 평균 수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반 책의 평균 수명은 20년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20년 동안 발행되거나 번역되고 나면 그 이후엔 추가 발행이나 번역이 잘 안 된다는 뜻이에요. 보통 책의 평균 수명은 20년. 그런데 성경은요, 수명이 없어요. 그 말은 성경은 끊임없이 발행되어져 왔고 지금도 끊임없이 전 세계로 번역되어 나가고 있으며 지금도 계속해서 많은 판매를 이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원한 베스트셀러입니다. 수명이 없어요. 성경의 발행 부수를 보겠습니다. 성경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1년에 6억 권 가까이 발행됩니다. 몇 권요? 600권이 아니고 6억 권. 지구상에 존재하는 책들 중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매년 발행되는 책이 성경 말고 있냐라고 했을 때 없다가 답입니다. 확인해 보시면 돼요. 국내 상황만 보더라도 1883년부터 우리말 성경이 처음 나온 이후로 약 130여 년 동안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만 해도 2억 부가 넘어요. 여기에 점자나 전도지를 포함하면 14억 부가 넘습니다. 14억 부, 경이로운 숫자죠. 그런데 이건 국내 발행 부수만을 계산한 거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한 해 1년에 몇 억 권이라고요? 6억 권이라고요. 6억 권. 왜 성경은 그토록 엄청나게 계속 발행되어져야만 했을까? 그건 이 성경이 아주 특별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뭐가 특별하길래? 성경의 번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참 많은 언어로 번역되었는데 번역된 언어 수와 뭘 비교해보면 좋으냐면 나라 수를 비교해보면 참 도움이 돼요. 수년 전 통계로 국제법상 인정된 국가 수는 242개 국가 정도 됩니다. 지구상에 242개 국가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언어는 도대체 몇 개나 될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럼 성경은 얼마나 많은 언어로 번역되었을까? 자, 보세요. 2005년도 통계를 보게 되면 성경은 2377개 언어로 번역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2012년이 되면 성경은 2551개 언어로 번역돼요. 자, 시간이 좀 더 지나면 2015년 가면요. 이제 성경은요. 거의 3,000개에 육박하게 됩니다. 2935. 그리고 불과 1년 뒤가 되면 여러분 드디어 3,000개를 넘어요. 3,225개. 그럼 지난해 2017년 12월 통계는 얼마 정도 될까? 3324입니다. 3,324개 언어. 나라 수가 242개 국가라고 했으니까 나라 수의 14배에 해당하는 언어의 수로 성경이 번역되었습니다. 그 증가 추이를 보게 되면 이래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2,300개에서 3,324개. 과연 멈출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언어 수가 7, 8천 개가 넘어요. 계속 번역됩니다. 그럼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해 놓으면 뭐 거의 다 된 거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 아직도 자기가 사용하는 말로 된 성경을 읽지 못한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데 지구상의 2%의 사람들입니다. 98%의 사람들이 자기가 사용하는 말로 쓰여진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아유, 2%는 좀 부족해도 돼요. 98%나 됐는데 그러지가 않아요. 왜? 그 2%의 사람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잖아요. 사람이라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권리,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먼저 배워본 사람들은 야, 이건 사람이라면 읽을 수 있어야 돼 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 번역을 다른 번역 책들과 비교해보면 더 놀랍습니다.
자, 여러분, 시드니 셀던, 미국인입니다. 동시에 유대인이에요. 이 시드니 셀던이라는 사람이 수많은 유명한 작품들을 발표했는데 이 작품들이 51개 언어로 번역되어서 181개 국가에 2억 8천만 부가 판매되었습니다. 여러분, 51개의 언어로 어떤 책이 번역되었다는 건 그 책의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드니 셀던의 기네스북 기록을 갈아치운 책이 있어요. 무슨 책일까요? 성경 좋아하시네. 해리포터예요, 해리포터. 해리포터. 영화로도 유명하죠? 67개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200여 개 국가에 판매되었는데, 우와, 4억 부가 판매되었어요. 상당한 겁니다. 이런 유명한 소설들 말고 조금 딱딱한, 불경은 40개 언어로 번역되었는데, 여러분, 이 중에서 제일 오래된 책이 불경이잖아요? 이렇게 오래된 책인데도 40개 언어로 번역되었다는 건 이 영향력이 엄청나다라는 겁니다. 불경의 영향력은요, 엄청나요. 하지만 이런 책들 옆에다가 성경을 탁 갖다 놓으면 이 새 책들은 너무나 초라해집니다. 보여드리기가 너무 민망한데 용기를 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아유야. 51개, 67개 언어, 3,324개 언어, 40개 언어. 자, 시드니 셀던 영향력 크죠? 해리포터 영향력 큰 책이에요. 불경 영향력 큰 책입니다. 성경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은 인류에게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친 책입니다. 그 책을 공부하고 있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좀 경건해지세요. 너무나 중요한 책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지구상의 98%의 사람들이 자기가 사용하는 말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2%의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도 번역되고 있다고 그랬죠? 사람이라면 꼭 읽어야만 하는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번역된 언어들 중에요, 주목할 만한 건 이 아프리카 언어가 747개 언어로, 이것도 몇 년 전 통계인데, 여러분, 아프리카 대륙을 상대로 책을 번역한다는 건 일단 장사가 안 돼요. 돈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 번역은 장사가 아니거든요. 돈 보고 하는 번역 작업이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도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하려고 노력한 그 대륙이 아프리카 대륙일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이런 식의 번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책입니다. 놀랍다 못해 너무나 흥미로운 책이죠. 이 성경책의 판매의 정도를 한번 볼 텐데, 일단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11권이 통계에 나왔습니다. 일단 10번째 10위가 이상한 나라 앨리스예요. 읽어보신 적 있죠? 만화로 보신 적도 있을 거고 어렸을 때 다 보셨을 거예요. 이상한 나라 앨리스. 9위 호빗, 영화로도 나왔죠? 약 1억 부가 판매되었대요. 지금까지. 8위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뭐 누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7위 반지의 제왕입니다. 책으로도 읽어보셨을 거고 영화로도 보셨을 거예요. 1억 5천만 부. 6위 어린 왕자예요. 2억 부입니다. 5위 두 도시 이야기, 이것도 2억 부가 좀 넘는데요. 4위 돈키호테 5억 부가 판매되었다 그럽니다. 3위 드디어 해리포터가 나왔습니다. 5억 1천만 부. 2위는 모택동 어록이라고 합니다. 그냥 인구를 밀고 나간 거예요. 9억 부가 판매되었습니다. 책이 빨갛네. 빨리 넘겨야 되겠다. 1위는 성경입니다. 약 60억 부 이상 추정. 최소치예요. 지구상의 인구가 대략 70억이라 그러면 좋게 넘습니다. 지금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발행, 번역, 판매된 책이 성경 말고 있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인류에게 미친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며 특별하며 그런 성경책은 참 놀라운 책인 것이 맞습니다. 1850년경
영국의 산부인과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창세기 2장 21절을 읽다가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우리도 따라해 볼 건데 뭐가 필요하냐면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저를 따라해 볼게요. 나는 의사다. 네, 의사다라는 생각에서 이 구절을 읽으면 이 구절이 이렇게 읽힐 수도 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 창세기 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의사 입장에서 이 구절을 읽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집도의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뭐 한 거죠? 마취시킨 거예요.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생사를 제껴서 하나를 똑 떼낸 거예요. 얼마나 마취를 제대로 잘 시켰는지 생사를 제껴서 갈빗대 떼내도 안 깨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갈빗대 하나로 하와를 만드셨다고 돼 있고 갈빗대 떼낸 다음에는 그냥 대충 놔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살로 대신 채우시고 최고의 의학적 수준으로 봉합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의사 입장에서 이 구절을 읽으니까 심프슨이요. 그때 심프슨의 최대 고민은 뭐였냐면 외과 수술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였어요. 왜? 칼만 대도 으악 비명질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고통 없는 수술을 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하셨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을 외과 수술하는 이 장면은 천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이라는 지상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맞다. 이 세상엔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해서 살을 제껴도 깨어나지 않게 하는 마취 성분, 마취 물질이 있다. 이 확신을 가지고 그때부터 이 구절을 믿고 끈질긴 연구 끝에 마침내 최초의 마취 성분인 클로로포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마취제예요. 클로로포름. 산부인과 의사였기 때문에 어느 날 영국 황실에서 전갈이 왔어요. 큰일 났다. 우리 빅토리아 여왕이 지금 하루 넘게 지금 이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힘들어하고 있다. 심프슨이 뭘 들고 갈게요? 클로로포름 들고 갔어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무통분만에 성공하게 됩니다. 영국 빅토리아 여왕 무통분만 1호. 이후 영국 황실의 주치의가 되고 교수 활동을 하게 되는데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기자가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저 심프슨 교수님 당연한 대답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심프슨 교수님, 교수님의 인생 중에서 가장 놀라운 발견은 무엇이었습니까? 했더니 그의 대답이 주변 사람들을 당혹해 만들었어요. 심프슨 교수가 말합니다. 제 인생의 가장 위대한 발견요? 그건 제가 성경을 통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더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수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신체 구조 중에 성경에 가장 먼저 소개되는 부분이 바로 이 갈비뼈예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메뉴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엔 사람의 갈비뼈가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갈비뼈가 참 특별해요. 우리 몸의 206개의 뼈 중에 24개가 갈비뼈인데 이 갈비뼈만 재생이 돼요. 뭐라 그랬죠?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성형외과에서 시행하는 수술 중에는 아담의 수술이라고 불리는 수술이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아담의 수술. 교통사고로 이렇게 턱이 심하게 손상된 환자를 치료할 때 갈비뼈에 붙어있는 조직을 떼내가지고 턱을 복원시켜주는 수술이에요.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갈비뼈로 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현대의학도 갈비뼈로 곤란에 겪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수술로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아담의 수술이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성경적인 이름의 수술이죠. 귀를 만들어줄 때도 갈비뼈 조직을 사용해요. 더 놀라운 건 코 성형 수술에도 갈비뼈 조직이, 갈비뼈 연골이 사용된다는 사실. 코를 성형 수술할 때도 이 중에도 갈비뼈 이렇게 한 분 있을지도 몰라요. 괜찮습니다. 자기 거 자기가 붙였는데요. 뭐. 이렇게 치료를 위해서 성한대를 떼내서 붙여도 여기가 재생되는 부위는 갈비뼈 조직밖에 없는 겁니다. 참 신기하게 만들었어요. 갈비뼈를. 여러분, 우리 몸에 수술을 하고 나면 그 몸속에 빈 공간이 생긴다고 하는데 놔두면 세포가 괴사해서 결국 그 사람 죽게 된대요. 그러니까 뭘 채워야 되는데 여기 기가 막힌 표현이 나왔잖아요. 갈비뼈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너무나 정확한 의학적 표현이라서 이 구절을 읽고 나서 두 말 않고 성경을 믿게 되었다는 의사들의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많습니다. 기가 막힌 표현이죠. 1900년대 초 유명한 깡패였던 김익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김익두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다녔는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요, 시장 갈 때 오 하나님 하고 기도했대요. 오 하나님 제발 김익두하고만은 마주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 정도로 이 행패를 많이 부렸는데 이렇게 했던 김익두가 어느 날 성경을 완전히 믿고 확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뒤 김익두가 죽었다는 부고장을 사람들이 받게 돼요. 여러분이 그 당시 사람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김익두의 부고장을 받았어요. 마음이 슬플까요? 기쁠까요? 기쁘다고 하자니 양심이 좀 그렇고, 슬프다고 하자니 거짓말하는 것 같고,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김익두가 죽었대. 최근에 예수쟁이 됐다는데 장례식이 시작되었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거 뭐 애도하려고 모여들었는지 축하하려고 모여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장례식이 쫙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죽었다던 김익두가 촥 제끼고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으아! 그때 김익두가 말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저는 성경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한 사람의 인생도 확 바꿔놓을 수 있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졌다는 사실. 자, 그래서 보세요. 성경이 인류에게 미친 영향력을 보면 성경은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의 독특한 기록을 보면 성경이 정말 놀라운 책이라는 거 공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참 독특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이 2018년입니다.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처음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되게 오래전에 기록되기 시작했죠. 이 당시는 중국 역사로 치면 은나라입니다. 이때부터 기록되기 시작해서 언제 기록이 완성되냐면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에 완성이 됩니다. 1900년 전 한반도 상황은 초기 고구려 시대이고 주몽이라는 사람이 나라 세워보겠다고 활 쏘고 돌아다니던 시절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되게 오래전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정말 오래전에 기록되기 시작해서 아주 오래전에 완성된 책입니다. 기록된 기간도 1600년이나 되니 아주 오랫동안 기록된 책입니다. 우리가 이 오랫동안 기록된, 오래전에 기록되어서 오래전에 완성된 이 책의 번역본을 보고 있는 거예요. 번역본. 또 오래전에 기록되어서 완성된 책이지만 신기한 건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읽어도 전혀 손색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더 깊은 내용을 담고 있고, 야,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지구상의 그 수많은 책들 중에 인간의 내면과 영혼에 대해 가장 섬세하게 기록된 책, 성경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등불이라고도 말하며 내 인생의 삶의 지침서라고도 말하는 그들의 고백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독특하게 기록된 이 성경에 대해서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 좋다. 오래전에 기록되어서 오래전에 완성되었다. 시리즈다. 다 좋아. 다 좋은데 이렇게 3,500년 전에 기록되기 시작한 이 성경이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이 성경과 내용이 동일하다는 거 뭘로 보장할 거냐? 아무리 오래전에 기록되었어도 야, 10년 지나면 강산 변한다고 한다. 이게 1000년이 3번 지나고 500년이 1번 지났다. 3,500년 동안 한 글자도 고쳐지지 않아서 그 내용 우리가 번역해서 보고 있다고? 말이 돼?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성경만 말이 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보존의 역사예요. 성경은 놀라울 정도로 보존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기록된 그 내용이 조금도 고쳐지지 않고 왔다가 우리말로 번역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품었던 의문이에요. 성경이 고쳐지지 않았을까? 워낙 오래전에 기록되었으니까. 성경이 고쳐지지 않았을까? 과연 제대로 보존된 거 맞나? 성경의 보존과 관련해서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중에 구약 성경에만 해당되는 질문이에요. 만약에 이때 기록된 신약 성경을 두고 혹시 신약 성경도 고쳐지지 않았을까? 그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다면 째려보시면 돼요. 왜? 신약 성경은 워낙 사본수가 많아요. 사본의 수가 수천 부가 넘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고쳐지지 않았다는 건 이미 기정화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신약 성경도 고쳐졌을 것 같다 하는 둥 하면은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입니다. 구약 성경이 고쳐지지 않았을까? 구약 성경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도대체 뭘 번역한 걸까? 자, 보세요.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그러니까 BC 1,500년 전에 기록되어서 BC 400년경에 완성된 것을 구약 성경이라 그럽니다. 예. 구약 성경이 고쳐지지 않았을까를 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1100년 동안 기록된 이 구약 성경이 조금도 고쳐지지 않고 우리 손에 읽혀지고 있는 거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어떤 성경 사본을 번역한 거냐면 AD 900년경에 필사된 마소라 사본을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상의 모든 성경은 AD 900년 이후부터는 동일한 것을 번역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AD 900년 이후에는 다 같은 내용을 자기들의 언어로 번역했다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여긴 겁니다. 야, 봐라. BC 400과 AD 900 사이에 간격이 얼마나 되냐? 1300년이에요. 완성된 원본과 발견된 이 사본 사이에 간격이 1300년인데 이 원본과 이 사본의 내용이 같다는 걸 뭘로 보장할 거냐? 일단 원본은 없으니까. 원본은 사라졌어요. 그럼 정말 원래 성경 내용과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본, 우리 시대까지 이렇게 번역되고 있는 이 기초가 된 이 사본의 내용이 고쳐지지 않고 동일하다는 거 뭘로 보장할 거냐? 사실 답이 없었어요. 지극히 합당한 반론이었습니다. 뭐 저에게도 물어보면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게요. 믿어야죠.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러다가 1947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사해 서북부 광야에 있는 한 동굴에서 쿰난 지역에 있는 동굴이다 해서 쿰난 동굴이라고 부르는데 그 쿰난 동굴에서 아랍 유목민에 의해서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이 발견되게 돼요. 세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가장 오래된 성경이 발견되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완성된 구약 사본은 AD 900년 마소라 사본인데 또 하나의 오래된 성경을 발견했다고, 오래된 성경 사본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연대 측정해 보니까 BC 200년경에 필사된 사본이었어요.
BC 200년경에 필사된 사본.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요, 야, 요 사본과 요 사본을 비교하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요, 요 사본과 요 사본의 내용이 동일하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이때의 성경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보고 있는 거예요. 고쳐지지 않은. 야,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99.9%가 내용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슨 성경을 보고 있냐면 BC 200년경에 필사된 이름 붙여진 사해 사본이라는 성경과 동일한 내용의 구약 성경의 번역본을 보고 있다는 사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자 얌체 같은 사람들이 또 하나의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봐봐라, BC 400과 BC 200 사이에 200년의 간격이 있지 않냐. 원본 완성 시기와 사해사본 필사 시기가 200년의 간격이 있지 않냐. 혹시 200년 동안 고쳐지지 않았을까? 이런 얌체 같은 질문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냥 필사해서 사본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필사할 땐 필사 규칙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구약 사본 필사 규칙을 보여드릴 텐데, 이 규칙대로 성경을 기록했다면, 필사했다면 쉽게 고쳐질까, 쉽게 고쳐지지 않을까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사본은요, 이런 규칙으로 제작됩니다. 항상 같은 복장을 입고 필사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산란해지지 않도록 한 거고, 그리고 줄과 줄 사이에는 머리카락 한 올 정도의 여백만 주어서 누군가 추가하거나 변조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필사할 때는요, 한 단어씩 소리 내어서 읽으면서 적었습니다. 외우지 못하게 한 거예요. 외우지 못하게. 그리고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면 펜을 다시 깨끗이 닦은 후에 적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단어를 옮겨 적을 때는 목욕을 하고 적어야 돼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만 여호와란 단어가 11번 나와요. 그날은 목욕데이야, 목욕데이. 매끈해. 다 벗겨졌어, 맞아. 하나님이나 여호와란 단어가 나올 때는, 그것을 필사할 때는 왕이 오더라도 읽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리를 못 뜨게 했어요. 그리고 필사를 마친 후에는 구절과 단어, 글자 수를 대조해서 모체가 된 사본과 동일한 글자 수인지를 확인했는데,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글자 수를 다 세놨어요. 구약 성경 히브리어 글자 수가 몇 개냐면 81만 5,140개예요. 뭐 비번 쓰기 딱 좋아요. 어려우니까. 82만 5,140개. 그러니까 내가 필사를 열심히 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세어봐야 돼요. 글자 수를. 되게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랬더니 한 글자가 모자랐어. -1. 아유, 하나 모자르는 것 정도야 봐줘도 되지. 아니요. 한 글자 빠지면 소도로 잘라가지고 불태웠어요. 자, 한 글자가 많아졌습니다. 아유, 1+1도 좋다 그러는데 하나 많으면 뭐, 아니요. 이것도 소도로 잘라가지고 불태웠어요. 한 글자가 더해지거나 빠지면, 그렇게 해서 한 글자에 대해 어떤 의미가 잘못 전달되게 되면 인간의 영혼의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글자 수까지 세어가면서 지켜내는 책 본 적 있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은 누가 뭐래도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독특하게 기록이 되었죠. 자, 이렇게 해서 성경이 정말 놀라운 책인 이유를 3가지의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문제를 하나 낼 텐데 잘 맞추시면 5분간 쉬고요. 못 맞추면 계속 갑니다. 자, 제가 화면 보시면 제가 성경이 인류에게 미친 영향력을 보면 여러분이 답을 말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성경 그 자체로 얼마나 놀라운 책인가를 살펴봤습니다. 영향력, 기록, 보존 3가지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우린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야, 성경은 참 놀라운 책이 맞는 것 같다.
그런데 성경이 더욱 놀라운 책인 이유는 그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 때문에. 이 성경의 내용을 직접 구체적으로 살펴보다 보면 이야, 정말 놀랍네? 그렇게 공감하실 수 있을 텐데 66권을 다 공부하자니 양도 많고 시간도 부족해요. 저는 시간이 되는데 바쁘시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크게 배려를 해드려서 한 권만 같이 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웬만하면 가운데 있는 성경이 좀 펴기 좋으니까 딱 펴면 얼추 욥기라는 성경이 나와요. 욥기라는 성경. 자, 그 욥기라는 성경을 이렇게 펼쳐보시면 욥기라는 성경도 양이 적지가 않아요. 42개장으로 돼 있는데 이거 뭐 다 공부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42개장 중에서 5개장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외우기도 쉬워요. 욥기라는 성경을 살펴볼 건데 26장, 28장, 36장, 38장, 그리고 39장을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욥기라는 성경을 굳이 살펴보냐? 욥기라는 성경은요,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인데 3,5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 안에 천문지리, 기후현상, 동물 생태, 인간의 탄생과 영혼 이런 것에 대한 광범위한 내용들이 상당히 과학적으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기라는 성경책에 붙은 별명이 성경 속의 과학책이라고 합니다. 과학 좋아하시죠? 요즘은 뭐 비과학적이면 안 믿으시죠? 네. 그러다 보니 성경 속의 과학책이라고 하는 이 욥기 성경은 성경을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이해하기가 아주 수월해지죠. 여러분, 이 3,500년 전에 기록된 욥기 성경 몇 군데를 살펴볼 텐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3,500년 전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청동기 시대라고 불러요. 누가 BC라고 그랬어요? 네, 뭐 BC 1500년을 얘기하려고 하셨을 거예요. 아주 그냥 지혜로우십니다. 네. 자, 이 3,500년 전 하면 청동기 시대라고 부르는데 우린 청동기 시대에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고대인이라고 불러요. 고대인. 자, 감을 잡아보세요. 청동기 시대. 고대인. 그들 시대에 기록된 책의 내용의 수준이 어떨 것 같아요? 딱 청동기 수준이에요. 딱 고대인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청동기 시대에 고대인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 기록된 이 성경의 내용이 정말 그 시대의 일반 문서들처럼 수준이 청동기 틱하냐? 고대인들 같냐? 그렇지 않다면 어떠실 겁니까? 욥기라는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이건 청동기 시대, 고대인들 시대에 기록된 책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 시대 사람들의 우주관은요, 훗날 밝혀진 사실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었습니다. 고대인들의 우주관은 신령한 동물들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뭐 뱀, 거북이, 코끼리, 큼지막한 거 다 집어넣어놨어요. 고대 수메리인들은 우주가 평평하다, 그걸 진리라고 여겼습니다. 고대인들은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다는 것을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죠. 그런데 그 동시대에 기록된 욥기라는 성경에는 당대 고대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우주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우주관이 현대의 놀라운 천문학의 지식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참 신기한 일이죠. 자, 이 26장부터 39장을 하나씩 볼 텐데, 자, 보세요. 내용을 살펴보는 겁니다. 먼저 26장을 볼 텐데, 아마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다 옮겨놨어요. 26장 7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그가 북편 하늘에 별들을 펼치셨는데 더 가다가 텅 빈 공간을 펼치시고 그 뒤에다가 다시 별들을 펼치셨다. 이 뜻이에요.
이게 언제 이해됐냐? 1981년에 미국 천문과학자들에 의해서 최초로 밝혀지게 됩니다. 보세요. 1981년 이해되시죠? 우리 신문에도 나왔어요. 중앙일보에. 예. 여기 한자로 나와 있잖아요. 한자 세대 아닌 분도 있어서 하나, 둘, 셋 한글로 바꿔드렸습니다.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 북두 칠성 뒤 지름 3억 광년 별도 별로 없이 텅 빈 상태. 미국의 3대 천문대에서 동시 관측해서 얻어낸 결과라 틀림없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재확인을 했고. 그림으로 그려본 겁니다. 별들이 막 있는데 더 가면 별이 거의 없는 텅 빈 공간이 나오고 또 뒤에 별들이 펼쳐져 있고.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그럴 수 있지가 아니에요. 보세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4억 광년이에요. 4억 광년. 4억 년이 아니고. 빛이 4억 년 동안 가는 거리라는 얘기입니다. 지구와 태양 사이에, 태양으로부터 지구까지 빛이 오는데 8분 19초가 걸려요. 근데 빛이 4억 년 가는 거리니까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입니다. 갔더니 요 길이는요, 3억 광년이에요. 3억 광년. 3억 광년, 지름 3억 광년의 텅 빈 공간이 나오는데 이 사이즈가 얼마나 어마어마하냐면 은하계라고 하는 거 아시죠? 은하계. 우리 은하계에 살고 있잖아요. 은하계에는 별들이 1천억 개가 있어요. 돌들이 1천억 개를 말하는 게 아니고 태양처럼 빛나는 별들이 1천억 개가 있다고요. 태양처럼 빛나는 별들이 1천억 개가 있는 게 은하계 하나인데 그 은하계가 2천 개나 들어가는 어디 갔지? 2천 개나 들어가는 공간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런 공간이 현대 천문학에서는 나타나면 안 되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왜? 현대 천문학은 빅뱅 이론에 근간하고 있으니까. 빅뱅 이론이 뭐냐? 초기에 고압으로 돼 있던 이 물질이 팽창 빵 터져가지고 촥 퍼졌다는 얘기인데 펼쳐졌다면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용어가 우주 평균 밀도라는 단어인데 우주 평균 밀도. 제 주머니에 모래 한 줌 있습니다. 악 해서 팍 터뜨렸습니다. 쫙 뿌렸어요. 그럼 이 강당 안에는 웬만한 공간에는 모래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 왜? 쫙 뿌렸으니까. 그랬을 때 공간마다를 추산했을 때 모래 평균 밀도라는 걸 만들 수 있어요. 분단마다 모래가 얼마나 되는지. 일정량의 모래가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 뿌렸으니까. 우주도 그렇게 폭발하고 팽창했다면 우주 전 영역에는 우주 평균 밀도라는 게 있어서 어디에 가든 일정량 안에 별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주 평균 밀도에 의하면 이 공간은 존재하면 안 되는 공간이에요. 왜? 은하계가 1,000개나 2,000개나 들어가니까 1천억 개의 별로 구성된 은하계가 2,000개나 들어가니까 저 공간은 존재하면 안 되는 공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미국 3대 천문대에서 관측한 결과를 학술지에 냈을 때 밑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빅뱅 이론의 근간이 흔들릴 것 같다. 그래서 그 이후에 미국의 어느 주에서는 빅뱅 이론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야, 이런 과학적 사실이 있네. 이거보다 더 놀라운 건 누가 3,500년 전 고대인들이 살던 그 시대에 여기를 쟀냐라는 거예요. 여기를 봤냐라는 겁니다. 여기 별인 건 또 어떻게 알았고? 이건 지금도 가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야 이제 천문학의 발달로 알아낸 거지. 이건 가보거나 볼 수 있는 아주 고성능의 망원경이 있어야 되거나. 그런데 3,500년 전에는 그게 다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내용이 욥기 29장에 기록되어 26장에 기록되어 있냐? 누가 알려준 거예요. 이걸 알려줄 수 있으려면요.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누가 도대체 우주가 이렇게 있는 걸 알 수 있었을까? 우주를 만드신 분이면 가능합니다. 우주를 만드신 분. 그가 펼쳤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그분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부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이 구절 자체가 성경을 더욱 놀랍게 해줍니다. 그 다음으로 28장을 볼 텐데, 자,
화면에 옮겨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지구 자체에 대한 놀라운 정보를 주고 있는데 요즘에는 놀라운 정보가 아니에요. 지면 식물, 지하 불. 유치원생도 알죠. 네. 그런데 3,500년 전 고대인들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운 내용이 있었던 겁니다.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그런데 지하보다 더 신기한 게 지면인데요. 지면은 식물을 내나. 여러분, 땅 위에서 식물이 난다는 게 당연할 것 같습니까? 지면과 지하에는 불이 있고 지면엔 이렇게 물과 땅이 있는데, 바다와 땅이 있는데, 지면에서 식물이 난다는 게 당연한 얘기겠냐고요. 사실 당연한 얘기는 아닙니다. 요 달걀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는데, 지구 구조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달걀이 맞아요? 계란이 맞아요? 달걀이 맞아요? 계란이 맞아요? 둘 다 맞아요. 맛있게 드시면 돼. 네. 둘 다 맞습니다. 여러분, 지구 구조와 달걀 구조가 상당히 흡사한데요. 달걀 껍질이 얇죠? 네. 속은 노른자고, 지구와 되게 비슷해요. 이 지표면이 얇아요. 만약에 요 달걀 노른자가 지구 속 핵과 비슷하다면,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그 불이 요즘에 핵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지구 중심 온도가 2만 도래요. 2만 도. 지구 중심 온도는 2만 도인데 그 지표면에서는요, 식물이 자라는 겁니다. 만약에 노른자 중심이 2만 도라고 하면요, 계란 껍질은 어떻게 될까요? 후두두두두두. 그런데 지구 중심은 2만 도인데 이 지표면에서는요, 비도 내리고 강물도 흐르고 눈도 내리고 얼음도 얼어. 식물이 200m 뿌리를 내리꽂아도 뿌리 타는 식물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얇은데 속은 엄청 뜨겁고, 그게 흙의 신비예요. 흙의 신비.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없을 텐데, 군대에서 이렇게 불 피우고 불 끌 때 1차적으로는 물을 뿌려요. 그러고 나오면 혼나요. 그 다음 작업해야 됩니다. 삽으로 흙 덮어야 돼요. 완벽한 열 차단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흙으로 지표면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엄청난 지구 중심 온도에서도 지면에서 식물이 나니까 지면은 식물을 내나 기적의 무대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은 불로 뒤지는 것 같다 그랬죠? 예. 여기서 뒤집다라는 건 전 부칠 때처럼 하나, 둘, 셋, 홀짝 한 바퀴 도는 걸 뒤진다 그러는데, 지구 속에 불이 뒤집힌다라는 거, 이걸 알아낸 건 그리 오래된 얘기가 아닙니다. 지구 중심에 두 종류의 불이 있다는 것을 알아낸 것도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내핵과 외핵이 있다. 1900년대 이후에 점차 이것이 밝혀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구 속에 있는 내핵이든 외핵이든 이 불은 다 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학자들이 알아냈어요. 밖에 있는 외핵은 액체라서 대류 현상으로 회전한다. 뜨거우면 위로 올라가고 식으면 내려오죠. 식어서 내려오니까 내핵 때문에 달궈져서 또 올라가죠.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이렇게 한 바퀴. 지구 중심에 있는 요 내핵은 딱딱한 고체인데 이건 회전하면서 도는 거예요. 이걸 알아냈는데 이게 언젠가 이제 TV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보세요. MBC에서 방영된 건데 보세요. 내핵은 회전하고 있고요. 외핵은 대류 현상으로 뜨거우면 올라가고 올라가서 식으면 내려와요. 내려오면 달궈져서 올라가고. 지구 불이요, 돈다는 게 성경에 나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한 얘기지. 하지만 고대인들이 살았던 청동기 시대에는 지구 속에 불의 존재를 알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불이 돈다는 걸 생각하기가 어렸을 거예요. 더군다나 내핵이 돈다는 거 알아낸 것도 최근인데 알리가 만무하죠. 이런 내용이 나와 있으려면 지구 속을 아는 분이 알려줘야만 돼요. 누가 지구 속을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셨을까? 성경은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핵이 돈다는 것도 최근 밝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9장을 보면
이 동물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시간 관계상 이렇게 요 셋 중에 하나만 골라볼게요. 사슴, 타조, 말. 뭘 하나 볼까요? 타조? 좋습니다. 안 그래도 그거 보고 싶었어요. 자, 다 보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타조에 대해서 욥기 39장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기 새끼를 사랑할 줄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조는 그 새끼에게 무정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구로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괴념치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 내가 지혜를 풍부하지 아니하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무정함의 반대가 지혜와 총명인데 이 지혜와 총명을 합치면 모성애입니다. 자식을 향한 어미의 사랑, 어미의 지혜, 어미의 총명은 모성애인데 이 모성애를 안 줬습니다. 무정해요. 타조는 키가 1m 50입니다. 키가 3m예요. 몸무게는 150kg이고 이 타조가 한 번 알을 낳으면 기본 15개 나요. 빵빵빵빵. 힘도 주면 30개 났습니다. 빵빵빵빵 이렇게 수북감 비쌌죠? 그럼 이제 모래를 파가지고 이렇게 묻어요.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 타조가 야 과천 대공원 놀러 가자. 그래 갔다 올게. 갔다 왔습니다. 신나게 놀고 이제 왔습니다. 이쯤인데 못 찾겠네. 아유 가야겠다. 그냥 이렇게 그냥 가버려요. 휙 가버립니다. 되게 못됐죠. 자기 새끼를 찾다가 못 찾으면 웃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 웃잖아요. 신경 안 써요. 더 과간인 건 운 좋아서 이렇게 앉아 있어요. 찾아가지고 갑자기 목마르다. 물. 누가 물을 안 줘. 어떡하지? 좋은 방법 있다. 여기에 파가지고요. 알을 하나 쪽 깨먹어요. 하나 더 먹어야지. 깨먹어요. 자식 잡아먹고 목 죽이는 부모예요. 여러분 아무리 궁해도 10살짜리 아이를 돈 벌라고 내보내시겠어요? 그럼 타조 엄마예요. 왜 타조에게 모성애를 주시지 않았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모성애는 원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미에게 모성애는 자동이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 주면 없는 거다 해서 안 줘본 거예요. 사람들은 뱀 하면 냉혈동물, 뱀 냉혈. 그런데 그 99.8%의 뱀이 모성애는 없지만 원래 뱀이 모성애 없는 줄 알고 착각할까봐 0.2%의 뱀한테 모성애 넣어줬어요. 모성애는 주면 있는 거고 안 주면 없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어머니들에게 모성애가 있다면 감사해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행이다. 나한테는 모성애 주셨구나. 모성애는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원래 사람에겐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만 사랑이세요.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미에게 사랑 좀 넣어준 게 모성애예요. 못 받으면 없는 겁니다. 가끔 모성애 없는 어미들 보죠. 불쌍한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자식 보고 얘기하세요. 너 고마운 줄 알아. 고마운 줄 알아. 그래서 이 사랑조차 저절로 형성되는 게 아니구나.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여기 요 한 구절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뭐가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지구를 설계하신 하나님, 동물들을 만드신 하나님, 욥기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야기도 나옵니다. 몸을 만드시고 영혼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들지 아니한 그 모든 자연적인 것들은 만물이라고 부르는데 그 하나하나마다 창조의 비밀이 담겨 있고 기가 막힌 솜씨가 담겨 있는데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핑계할 수 없게 되는 건 야, 창조주가 계시겠구나. 성경이 놀라운 책인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 첫 번째 날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마음과 결심한 마음들이 금요일까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시고 상황을 도와주셔서 끝까지 온전히 참석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